샬롬. 오늘은 시편 4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2020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시편 4편 1편 말씀과 함께 5가지 이야기들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환난의 시기에 은혜를 간구하라. 환난의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약속, 창조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제사장을 통해 전달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들이,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5가지를 짤막하게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환난의 시기에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간사했던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야곱은 오래 살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고향 땅 쪽으로 가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 번 속여서, 크게 2번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것 때문에 에서가 무척 분노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정다운 집에서 도망 나와서 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생활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고 그가 장성해서 많은 일가를 누렸지만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에사의 영향력이 있는 고향 땅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7년을 7일처럼 일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오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고향 땅 쪽으로 보내고서도 발걸음을 띄지 못했습니다. 그가 심중에 고민할 때, 너무 두려우니까 그가 사랑한 모든 걸 다 잊고 심중에 고민할 때 그가 의지한 것은 예전에 쌍둥이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돌백을 자고 잘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것을, 그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축복의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가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환난의 시기에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한동안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가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돌아보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환난의 시기나 답답한 시기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 받는 은혜가 뭡니까? 멀시죠.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예비된 약속들을 돌아보고
그 축복을 달라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이나 불망,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돌아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르짖는 겁니다. 꼭 하고 아주 목이 찢어지라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마음이 답답할 때 가슴을 치면서라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여기소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싸울까요? 싸워서 해결될 거라면 어떻게 좀 싸워보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부르짖으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이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떠오르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도 다시 자비를,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죠. 우리가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겠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한 번 더 은혜를 달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거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곤란 중에 있을 때, 환난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약속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는 크게 보면 창세 때의 창조의 약속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리라 천국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가 크게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그때 창조 때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성경 첫 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준비하신 약속과 축복이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그들은 아담과 이브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세상에 도처에 흩어져 있는 복을 찾으려고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알고 축복을 깨닫는 사람은 찾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창세 때부터.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옛날처럼 지정학적인 땅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룩한 비전의 땅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번성하십시오. 사회생활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움츠려들고 패배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가 않습니다.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찬양이 넘치는,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복당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정욕 때문에, 욕정 때문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평화를 정복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가 정복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 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기쁜 삶이 아니라 정복당해서 노예처럼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창조 때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을 보스턴에 부르셨던 것, 예전에 지금에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하고 노력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에 가서라도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처럼 시편 116편 5절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부족한 사람에게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멀시,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운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내려오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을 패배자로, 여러분을 루저로 살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한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작은 들꽃 하나 같은 삶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많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 또한 고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지금처럼 세상에 위정자들이 선거 때가 앞서고 많은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위정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려는 것이 점점 약해질 때 이 말씀은 도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에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아멘. 믿거나 말거나 애굽의 고대사에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애굽 왕이 그전까지는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처럼 있고 숫자가 적었는데 점점 숫자가 늘고 강대해지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모든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성경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것이 크게 두 번 나오죠. 애굽왕 바로 때하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아이들을 죽이는 정말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보면 고대사를 제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애굽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애굽왕의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일가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나고 두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히브리인 산파 두 여인이 그들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족 번영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과정에 모세도 살아남았던 것을 알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여러분, 산파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며 칭찬으로 이름 드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왕 애굽의 명령보다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들의 그 애굽왕 바로가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의 명령에, 세상의 유혹에 굴복할 거냐 하는 선택의 순간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선택과 선별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고 광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지혜롭고 은혜롭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렸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죽지 않으니까 애굽왕 바로가 불렸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바로 죽일 줄 모르면서 물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분명히 조롱하고 때로는 위협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믿느냐? 아직도 그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 산파처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하반절에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기 참 놀라운 역사적인 반전이 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롭게 우리가 가기 전에 자연 출산해서 우리가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에 그 살기 등등했던 애굽왕 바로가 그냥 순종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그래도 말도 안 된다고 남자를 죽이거나 히브리 산파를 없애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가 하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의 길을 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쓰고 실험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집을 구하고 직장 생활하지만, 그러나 그 끝이 형통하고 축복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늘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두 군데로 줍니다. 하나님 뜻은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보냈던 것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드니까 거기 있으면 약속한 히브리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강대해질 때까지, 12명이 70명 되고 70명이 수백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땅이 비옥한 애굽에서 잠시 힘들지만 번성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쓴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녀들을 좀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번영시키고 번성시키려고 합니다. 맞죠?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은 거의 본능적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 볼 때 우리가 아하 하고 무릎을 치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 그 축복이 대물림에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미혼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명문대학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고 퇴직금을 준비해서 다른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6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베풀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은혜를 베풀려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이 어디까지요?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 마음 하나 편한다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할 때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대를 이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의 기도는 한 번도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오지만 하나님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질서, 제사장을 통해 또 축복을 전달시키시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사중의 축복, 더블 블레싱도 아니고 네 가지에 연이어서 사중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중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서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근데 주체가 누굽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지금 막 들어가고 새로운 지도자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될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해서 이 축복의 약속을 대를 이어서 계속 리마인드시켜 기억하게 시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대속의 예물을 드린 것도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처럼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시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져 내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네 가지 축복이 연이어 사중 축복이 뭐냐면 주체가 창세 때부터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는 기쁘게 받아 즐기며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을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렇게 잘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의 빚을 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그런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오늘 예배를 안내하는 리마인드를 보내면서 단풍 사진 하나 보였습니다. 단풍이 이쁘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 색깔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을빛, 여름빛처럼 강하면 그 단풍이 사그러지겠지만 가을빛이 비치니까 부드러운 빛이니까 붉은 빛과 열한 빛이 함께 져서 정말 매혹적인 아주 멋진 환경을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밭에 상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도닥도닥거리는 위로와 소망의 빛이 내려주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식해서 우리가 늘 예배 시간이나 인사할 때 하는 샬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평강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중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늘 기억하고 백성에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제사장도 하나님의 택한 종도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택한 제사장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치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입니까? 성도의 역할입니까? 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창조 때의 약속과 민수기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린 또한 성도이기에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위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힘이 있죠.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은 신부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변화많은 곳에 있는 우리의 나라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5가지. 약속을 기억하라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깨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초조함이 있으면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포 속에 달려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있었을 때 그 닫힌 문 가운데 한가운데 초자연적으로 한가운데 나타내서 창세 때 축복을 약속시키시면서 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했던 약속도 또한 확인시켜 줬습니다.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조한 것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합니다. 믿으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냥 이것이 좋은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잊어먹었죠. 약속을 잊어먹으면 두려움과 초조함과 미움과 원망이 다가옵니다. 원망이 다가온다고 연락하고 편지하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약속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잊어먹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갇혀있는 곳,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은 곳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얘기하십니다. 샬롬,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을 이긴 평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완성과 앞으로의 축복의 진행을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고 제자들이 약속이 이루어짐과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 보고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10월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돌아보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럴 때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답답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너그럽게 나를 살피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창조 때, 창세 때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랬던 창세 때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때 히브리 두 산파처럼 하나님이냐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왕 바로니아를 택할 때 그들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택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큰 역할을 하는 사명과 함께 그들 자신과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청조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 약속을 대를 이어서 지금 또 각인시키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쉼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축복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두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아무런 잘한 것도 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 때부터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순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변화많은 세상 속에서도 인생의 빛을 따라갈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판단으로 세상에 달려가서 피곤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달려가던 길을 멈춰서서 지금도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듣고 돌아서서 함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쁨을 발견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